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가 있다면 아마 그 시대는 사사시기 말기일 줄로 압니다. 사사시기 말기에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있는 첫날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렇게 크게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법을 강구해내는데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그들이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동 보좌가 바로 그 언약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광야에서 함께 할 때, 그 언약궤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진중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환영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하며 환호를 할 때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구나.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을 삼아서 그들을 지배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다가 죽자라는 결심을 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다음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이 집니다. 첫날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하룻밤이 지나서 그 신상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그 산당으로 오니까 다곤 신상이 깨어져서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왔습니다. 그 다곤 신상이 또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고 이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언약궤 때문에 그 재앙이 온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언약궤와 무관하게 재앙이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아지에게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 길 위에 둘 때 그 수레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이 바로 베세메스였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열어보고 나서 5만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는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중에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다시는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재앙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언약궤를 아무도 만지고 열지 못하도록 그
엘리야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베세메스에 있는 기란 야림에 있는 언약궤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란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에가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에가를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고대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부르는 것이 애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란 예아림에서 20년 동안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돌아오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텅 빈 마음처럼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 실로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에는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아파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애가를 20년 동안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영적인 회복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영적인 회복은 전혀 없습니다. 20년 동안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비참한 심정으로 그들은 그냥 그렇게 블레셋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없는데 라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이 있기 전에 영적 회복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애가를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한탄하며 자기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길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잠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위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잠잠히 있는 그는 위로에 하나님 주신 그 잠시 주신 안도감에 갇혀 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사역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20살이라 할지라도 40이 될 때까지, 40살이라면 예수님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아스타로스를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20년 동안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0년 동안 전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통해 회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제 성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 있는 금요 한밤 기도회와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 그 기도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임은 나와 무관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나 한 명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금요일 날 있는 한밤 기도회는 누구나 제 성도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토요일 날 있는 청년부 토요 기도회는 청년이면 제 성도교회 청년이면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특별한 연령이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만 참석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 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제 성도교회라면 누구나 금요 한밤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리더들만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만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청년부라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기도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거나 리더로 섬기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그 기도 모임을 사모하고 기도 나와서 본을 보이며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들만을 위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모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에 주목하고 내가 기도하며 삶을 주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방백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일망타진 싹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그들의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이. 바알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로 올라오는 것은 신탁에 의한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의 신탁에 의해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육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에게만 눈을 고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주목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말씀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다가 멈추고 다시 과거로 죄악의 자리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사무엘은 이렇게 행동하죠. 8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영적인 리더가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과 칼을 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에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하여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위기가 닥칩니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승부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사들 중에 부흥을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본문들 중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부흥은 한 공동체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 개인이 기도의 골방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100년 전에 그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주에서 조그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시초는 화이트와 맥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명의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소망 없는 이 조선 땅에 주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평양 대부흥의 불시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한 공동체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이유를 십자가를 통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 성도들이 함께 부흥을 경험하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깨달아 알고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게 됩니다. 부흥은 주권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부흥은 옵니다. 그리고 부흥은 온 다음에 반드시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임한 그 성령은 시간이 차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시대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기 죄를 십자가에 들고 나와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는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악을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때가 되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살아생전 이 땅 가운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제 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예수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사모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소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압니다.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께서 혹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실지 혹시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일 때 생각을 하고 20년이 지나 지금 40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썩을 육체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랑한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부흥이 오길 소망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